우리는 방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까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는 뭐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먼저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는데 딱 봐서 가슴이 떨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버리라는 겁니다. 자, 딱 우리 이현숙 선생님을 봤는데 제 마음에 가슴이 떨리잖아요.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분인 거예요. 네. 아멘. 아, 네, 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저것들은 1년 내내 쓰지 않았어요. 마음도 떨리지 않아요. 설레지 않아요.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버리라 라고 말하냐면 후회를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후회를 버리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회를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에게 우리로 치면 교회의 재정도 맡기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맡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요, 한 가지의 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붙어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후회의 아이콘이에요. 후회의 아이콘. 자,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서 역사를 하나 배우게 될 텐데, 후회를 넘어서는 인생, 즉 기도로 후회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러면 영원한 실패와 영원한 절망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자, 여기서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나와요. 어제 베드로는 후회를 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오늘 이 가룟 유다는요,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자, 후회하는 인생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게 뭘까요? 스스로라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하려 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막 그럴 때 맞아요. 야,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자, 중고등부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하는 얘기가 꼭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 중간고사 때 잘했더라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난 기말고사는 열심히 준비할 거야. 근데 기말고사가 끝날 때쯤 되면 이미 기말고사는 지났어.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후회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것을, 후회로 끝나는 것은 세상적인 후회라면 우리는요, 과거에 후회했던 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잃어버렸던 것은 뭐냐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뒤자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스스로, 즉 시선을 자기에게 돌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회를 넘어서는 첫 번째 스텝은 바로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한 번 더 있을까요? 당신처럼 말입니다. 당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후회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많은 병자들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또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근데 그 장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있느냐? 말씀을 아느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몇 명이 모였다고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약 대략적으로 예상할 때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는 거, 아이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거. 그럼 거기에는요,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냥 기적을 바라볼 뿐이었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 즉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의 근원이 막힌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야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만이 혈루의 근원이 막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앞에서 후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처럼 문제를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후회를 넘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는요, 만약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그러면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자, 어떤 겁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주님은 죽으실 분이 아닌데 내가 그랬구나.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즉 시선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나옵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오직 시선을 나에게 돌립니다. 내가 전화할 사람, 내가 지금 도움을 구할 사람을 찾지만 오늘 성경은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뭐냐 하면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맨 마지막 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쳐서 끝났고요. 그리고 내가 당하라는 그 말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그가 당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지 못하면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하죠. 제가 오늘 저희 아이에게 야, 주민아, 저 앞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떠니? 그랬더니 저희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이모 초등학교 벌써 6학년이면요, 뭐 아빠가 얘기해서 듣습니까?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운데 저 뒤에서 우리 문안 집사님께서 우리 유준이한테 유준아 저기 일 들어가자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네,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아마 모르기라도 집사님이 그쪽으로 가자 이랬던 것은요, 이제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랑 뭐 비슷한 마음이겠죠. 뭐 아빠 옆에서 같이 드리면 좋겠다라든가, 우리 함께 드리자 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이 참 잘해요. 오늘 제가 다솜이가 오늘 어디 뭐라 했냐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엄마가 깨우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났을 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엄마가 살짝 깨웠을 거예요. 네, 그래도 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마음을 정한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이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발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그 사실 하나만 알았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면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했다면 어땠을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령님을 기대했다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끝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 교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했대요. 여러분, IMF 시절 기억나시죠? 그때 많은 교회가 구국 기도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막 금팔기 기억나세요? 그날 하는데 예배를 쫙 드리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집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가훈 권사님이나 우리 김홍시 권사님이 여기 딱 오시면 제 마음 가운데 뭐 오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같이 기도해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저분이 왜 왔지?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이필은 성님이 오셨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필은 성님이 네, 새벽 기도 기도하러 이렇게 해서 아 그렇죠. 네,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딱 들었는데 아니 저 집사님이 왜 왔지? 아니 이분은 주일날도 잘 안 오는 분인데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끝났구나. IMF는 끝났다. 왜냐하면 저 집사가 토요일이면 술 먹고 주일날 술 마셔서 못 오는 저 집사가 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정도면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대요.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잘했다고, 기도한 당신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아이고 집사님인데 갑자기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융자가 나왔어요. 융자가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IMF 시즌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은행 융자가 다 막혔습니다. 네, 이제 백화점에서 하나를 이렇게 매장을 얻어서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다 막힌 거예요. 다 안 되는데 농협에서만 할 수 있으면 오늘 저녁에 한번 회의를 해보고 내일 아침에 연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은행전에 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에 나와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이 씁쓸하더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도 이분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용자가 나오게 하소서. 네.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용자가 나오게 하소서. 근데 처음에 씁쓸했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니? 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 기도에는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야, 이 바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너 힘들구나,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도, 할 수 없는 기도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에게는 그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후회를 넘어서려 할 때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여러분의 손을 맡길 때 후회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스텝은 뭘까요? 그것은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거고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 맡기는 거고,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 엉뚱한 것으로 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야, 기도를 할 수 있느냐고 말해요. 성령님이 할 수 있냐고 말해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다는 음성을 어느 때 들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어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대화하거나 또는 우리 어르신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정말 자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있었대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링컨의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가족들이 그분을 병원에 넣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병원에 일부러 넣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목사님 그때 제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알고 있죠. 그러나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은 뭐냐면 내 인생에 주권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지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주님은 살라고 말씀하셔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오랫동안 저한테 자랑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랑질이. 목사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10년이 걸렸지만 이렇게 바꾸셨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변했고, 그 자녀가 커서 이렇게 성장했고, 그리고 그 손자가 낳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다행이다, 3대만 계셔서. 아니었으면 1시간 반을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너무 큰 쪽이 있고, 제 마음이 너무 큰 감사가 있고, 내가 이 얘기 언젠가 우리 성도에 꼭 해줘야겠다. 여러분, 주님이 주권인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가 내 인생이 끊어질까봐 친척들이 나를 병원에다 집어넣을 정도였는데, 그때도 나는 여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해결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억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은 30을요 성전에다 던져놔요. 근데 이게 피값이다. 예수님의 피값이고 가룟 유다의 피값이다. 그래서 이 피값은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는요 그것으로 밭을 사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죽는 사람이 거기다 묻을 수 있는 무덤 같은 것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면 지금도 그것을 피밭이라 부른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거길 지나갈 때마다 야, 이것은 피값으로 산 밭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서는 기억나는 인생이지만 가룟 유다는요 주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주님께는 기억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에 해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 기억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로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고 후회는 시선을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선포할 때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지금도 알고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믿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손을 바꾼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로 후회를 넘어서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는 후회를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후회를 넘어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전도사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들아 우리 큐티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한테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이 중학교 2학년은 아시죠? 중2와 중3은 무섭습니다. 중2는요, 저 북한도 건드릴 수 없다면 중3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중3과 중2와 중1의 차이점을 아세요 혹시? 여학생들의 치마의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네, 치마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요. 남자 학생들은 어떤지 아세요? 중1과 중2는 주머니에 손을 잘 안 넣는데요. 중3은 와서 주머니에 딱 손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달라요. 이번 주에 보니까 예담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예담이가 거의 중3 수준이에요. 짝다리를 잡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네. 자, 중3은 벌써 달라요. 근데 이 아이가 중2에서 중3이 되면서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학교에서도 큐티 모임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큐티 할래 했더니 친구들이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야, 무슨 큐티야. 대부분 안 하는데 한 명이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한 명, 두 명이 늘어나서 이제 이 중3반에 큐티하는 모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큐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매일 모이면 되는데 여기저기 쫓겨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교장 선생님께 가서, 교장 선생님, 제가 기독교인인데 저희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큐티 모임도 갖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삶을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저희에게 공간을 내어주시겠냐고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엄청 혼을 낸 거예요, 이 친구를.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대순 진료이셨던 거예요. 엄청 혼을 내면서 너 지금 뭐 하는 짓냐, 학교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어야 됐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교무회의에 들어가서 그 3학년 2반에 있는 걔 누구누구를 얘기하면서 당돌하게 말해 교장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공간을,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말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야, 네가 예를 들면, 야, 네가 김주신이야? 이거 네가 인마에 교장한테 가면 어떡하니?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머리를 쥐어박대요. 들어온 선생님들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는데 나중에는 혼나니까, 아니 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왜? 그리고 사실 후회가 되더래요. 아유, 내가 큐티한 거 괜히 했나 보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야, 그래도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선생님들에 대해서 꾸중받은 선생님들 외에 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찾아오셨대요. 그때 뭐라냐면, 야, 사실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나 너 정말 너무 부끄러웠다. 학생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야, 교사인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미안해. 야, 너 어디서 모이니? 선생님들도 거기 가서 기도할게. 기도를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날 또 다른 선생님이 오셨대요. 야,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너무 부끄럽게 나를 책망하셨어. 나도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할게.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이고는 그분들이 이제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 거야. 야, 이제 우리가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 전근 가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야, 교장 선생님이 잘리면 안 되고 교장님이 전근 가고, 혹시 믿음이 있는 분이 우리 학교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전근을 가는데 특별히 그 기독교 계통의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신앙을 가진 장로님이 우리 학교에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근데 정말로 1년 만에 이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교장 선생님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근을 가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그 학교로 오시게 된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후회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삶을 너무나도 많이 살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더 위대한 비전과 더 위대한 꿈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준비하고 허락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절망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나에게이기 때문이에요. 내 시선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내일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한 달호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성령님께 돌리고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맡길 때 바로 그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할 때 시선을 자기에게 맡긴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통곡하는 인생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뭐 했다고요? 다 후회했어요. 우리가 이 후회 가운데 우리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우리가 그때 주님을 좀 더 신뢰할 걸, 다 후회로 끝났어요. 근데 한 사람 느헤미야는 후회가 아니라 통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일이 어느 때 가능했냐면 시선을 나에게서 즉 실패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바꾸신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이세로 끝나서는 그러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바로 후회를 넘는 기도로 후회를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여러분 이 가사는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뒤좌우로 함께 이렇게 멋지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봅시다. 함께 인사할까요?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면 내 작은 마음 그러면 큰 하늘의 꿈을 꾸게 합니다. 언제냐 하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모든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는데요. 어저께 제가 저희 아내한테 들으니까 우리 청년부는요 이번에 삼겹살을 먹을 것이냐 오겹살을 먹을 것이냐를 정했다라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3번 나오면 삼겹살, 네 5번 다 나오면 오겹살을 먹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후회하는 사람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회를 넘어 통회의 기도, 즉 통곡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모든 어른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어저께 청년들이 그 특성을 드릴 때 여러분 기도하고 예비군훈련 출발하는 거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민이 사랑하는 다솜이 이 어린애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올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 70년이 찼어야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없이 청년들의 기도가 없이 우리의 변화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하면 아직도 후회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후회는 후회로 끝나지만 기도는 후회를 넘어서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후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며 기도로서 후회를 넘어서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이자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회를 넘어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후회하는 인생들이 않게 주시옵시고 역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네모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가난비다처럼 절망하고 가난비다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후회를 넘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날마다 주의 능력과 능력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과 주의 역사 가운데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돌아왔던 네 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님 위로는 사랑하는 장로님의 통곡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사랑하는 권사님의 통곡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우리 가운데 그 통곡의 기도와 통곡의 눈물을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후회의 인생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후회로 끝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님 후회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시간도 누리신 받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눈물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후회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신 내 임명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의미가 서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를 넘어서게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동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제 그 세례를 준비하며 어저께 세례식에 참여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받은 은혜, 또 함께 나눈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아주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교회에 나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가족들이 세례를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확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세례를 예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두 분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후회가 나고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의 숙제가 뭐였냐면 하루 종일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인데, 그건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느냐, 그 시간을 한번 재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제 문제를 바라보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여러분의 성적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실한 삶을 주님께 맡기며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업장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그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과거에 이랬으면 이건 이제 지나간 겁니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눈물도 흘리지 마십시오. 오늘은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통곡의 눈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이라는 후회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억나신다면 우리 이번에 세례받는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로 끝나지 않은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를 그려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의 이 교회의 기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간과하며 나아갈 때 놀랍고 위대한 꿈꾸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과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부장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은 기도의 뒷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의 미래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분의 원하는 변화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신부장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힘이 되는 장로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운 일에 전심전력하는 주님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분의 누구들이 아버지